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네. 반가워요. 예.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형제 화목이라. 예. 형제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 산상보훈을 계속해서 우리가 릴레이식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식을 깨는 겁니다, 지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파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그들의 표준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율법,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율법과 또 제사장, 또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의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의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를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깨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받고 따르고 부러워하고 너희들이 우러러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의길에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그 전절을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자기가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는 거예요. 계명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자기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이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의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의였어요. 그들의 의는 뭐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뿐입니까? 사도행전 22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22장 22절
이러한 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 죽여야 된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항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였어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예요. 뭐가 의라고요? 예수님주의가 의입니다. 예수님주의가. 우리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나가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의예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주의가 돼야 됩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그 의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고,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의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행위가 나타납니까?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첫째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냐?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말을. 예. 노하는 자, 또 라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화목을 할 수 있는 가장 첫째 중요한 방법은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우리가 말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로 형제와 자매에게 말을 조심해서 말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행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면, 원망 들을 만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의를 갖춰야 된다. 또 25절. 너를 송사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가 뭡니까? 예, 화목하라. 나쁜 사이를 좋게 고치라는 겁니다. 사화하라. 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저도 여기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예, 있지요. 우리 다 이 사랑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걸리는 게 있어. 예,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으면 사람과의 사이가 좋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화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우리가 형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또 우리가 사이가 좋아져야만 그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결심하겠습니다. 말로 책망하지 말고 꾸중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런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 사과하고 용서하고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예, 기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의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나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니까 그걸 다 갚을 때까지 우리가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무엇이냐?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예.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30대에는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또 40대가 되면은 아이들이 크니까 우리 애들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아내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에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변해야 될 사람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 자신이다. 저부터예요. 저부터. 목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가 바뀌지 아니하고 성도들한테 가리키만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는 이번 주에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 목사가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제가 예수님의 의를 먼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 성도들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사람들이 바뀌겠구나. 저는 가정예배에 찬송을 부르면서요 마음속에 참 깨달은 찬송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찬송을 들으면서 나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찬송가 535장.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의 빛을 바라는 것이 나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사람과 내 모든 만나는 그 모든 형제 자매를 존중해 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으면 급히 사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홀이라도 다 갚아야 될 그러한 나의 의무가 있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또 내 탓이요, 내 탓이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